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입니다. 제목, 밤새도록 백성들을 지키신 여호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힘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대대 후손에게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비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면서 먹어야 할 음식과 복장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틀 좌우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의 수가 늘어갈수록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은 첫 수경지 숫꽃, 43절부터 51절은 외국인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37절에 보면 출애굽 경로가 나옵니다.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꽃에 도착합니다. 출애굽 인원은 남자 어른 60만 명인데 가족 수를 더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숫꽃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숫꽃은 문자적으로 목자들의 수경지인 오두막집을 뜻하는데 이곳은 에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난 것도 숫꽃인데 히브리어 철자가 다르며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용으로 건축된 도시입니다. 나일강 동쪽의 삼각주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라암셋을 타나스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19왕조 때의 수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왜 라암셋과 숫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애굽에 수많은 재앙을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애굽으로부터 당당하게 벗어나고 있음을 알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40절에 보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런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둔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과거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51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유월절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데 할례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지 않는 여러 무리들의 사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류인은 45절에 우거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 민족 출신의 계절 노동자, 타국 품꾼처럼 단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늘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 나그네는 보호하는 대상 시민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적이나마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8절은 이들을 출신의 민족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날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출애굽의 첫 수경지 숫꽃입니다. 출애굽은 사람들이 약 60만 명이라고 하였는데 어린 아이와 각종 짐승과 물건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탈출, 도망이 아니라 한 부족, 민족이 나라를 이동하는 그 시기에 애굽 왕 바로가 그토록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끄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기보다는 애굽에서 펼쳐진 수많은 재앙이 두려워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애굽이 싫어서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십니다. 함께 출애굽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됩니다. 39절에 보면 얼마나 급하게 출애굽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십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후대에 기억하도록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날, 세례받은 날, 기쁨이 넘쳤던 기억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장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월절을 지키는 음식을 먹기 위해 할례를 받은 후 먹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타 민족일지라도 할례라는 의식을 받은 후에 한 백성이 될 수 있듯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 여호와의 밤을 온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암셋과 숫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첫 걸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